아멘. 그 사진을 보시면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고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화 속의 주인공 이름입니다. 이 다니엘 블레이크는 40년 이상 그 목수 일을 해왔던 사람인데 심장 마비로 인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말고 당분간 일을 쉬라는 그 의사의 소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일을 쉬면서 이제 질병 수당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이 점수가 모질라서 그 질병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질병 수당이 아닌 이제 직업 뭐라 할까요? 이제 구직 수당을 이제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구직 수당을 받으려면 인터넷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는 목수일만 해오다 보니까 컴퓨터를 사용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이웃의 도움으로 이제 겨우 이제 인터넷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과정에서 그 지역으로 이사 온 두 자녀를 둔 KT라고 하는 여인을 알게 됩니다. 이 KT한 여인도 국가로부터 이제 생활 보조금을 받아야만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복지센터에 조금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그 생활 보조금을 또 한 달 정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 블레이크가 그 상황을 이제 알게 되면서 결국 이 억울한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이제 도와주면서 이웃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영화의 결론은 이 주인공이 결국은 이제 그 직무 수당도 받지 못해서 이 일로 이제 국가를 향해서 이제 뭐 항소를 하는 일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결론은 좀 좋은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고 어떤 사회의 모순을 이제 고발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아마 성도님도 지금까지 이제 사시면서 그 억울한 일들을 아마 몇 번씩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를 돌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린 시절 학교에서도 겪었던 일이 있었고 또 뭐 가족 안에서도 관계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적도 있었고 또 뭐 군대에서도 당했고 회사에서도 있었고 제가 잠시 외국 생활할 때도 또 억울한 일을 당했고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억울한 일 꽤 많이 당합니다. 꽤 많더라고요. 근데 억울한 일 중에서 잘 해결된 것도 있지만 해결되지 못한 채 그냥 지나온 일도 있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윗을 이제 살펴보니까요. 시편 57편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너무 억울하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다윗은 이 억울한 상황이 해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시고 개입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주일 설교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윗은 억울한 일을 참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억울한 마음을 오늘 시편처럼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이제 그 마음이 회복되기도 했고 실제적으로 그 억울한 상황이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억울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상황 속에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요. 다윗이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또 이 억울한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다윗이 어떻게 이 억울한 사람들을 잘 도와줬는지 그런 내용을 사실 다루고 있거든요. 저희가 주일 설교를 저희가 진행하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론까지만 하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가 사무엘서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사무엘서 전체를 요약하는 건데요. 이 사무엘서의 핵심은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 이야기인데 잠시 정리를 좀 하면 다윗이 시작되는 사무엘상 16장부터 이 사무엘하 10장까지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과정과 다윗이 이제 승리하는 어떤 상승 곡선을 보여주고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다루는
사무엘하 10장 11장부터 사무엘하 20장까지는 다윗의 하강 곡선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스토리는 다윗의 상승과 하강 이렇게 이제 압축할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서 결론은 이 본론을 요약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다윗의 상승과 하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무엘서 결론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다윗의 상승한, 다윗의 잘한 부분을 이제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한 게 뭐냐면 다윗이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만져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기근이 드는데 한 3년 동안 이 기근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근이 왜 왔냐 봤더니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는지, 그리고 왜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할 때 이 기브온 족속은 마치 먼 곳에서 찾아온 족속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계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족속이 기브온 족속, 가나안 기브온 족속이라는 것을 뒤늦게 이제 알게 되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을 심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 기브온 족속이 함께 이제 이스라엘에서 같이 살게 되는데요. 사울이 이제 왕이 된 이후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이 가나안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안에 살고 있는 이 기브온 족속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언약, 계약을 깨고 이 기브온 족속을 멸절시키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 기브온 족속의 이 억울한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이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 자신이 한 잘못은 아니지만 이전 사울 왕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근이 들었고 이 기근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온 겁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억울한 자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공의를 통해 억울한 자를 만지는 겁니다. 다윗이 기브온 족속의 마음을 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원인이 이제 기브온 족속이 억울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5절 6절을 보니까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다윗이 기브온 족속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당신의 마음이 풀리겠냐 물어보니까 기브온 족속이 사울의 자손 7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죽여서 이 억울한 마음을 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민을 하거든요. 다윗이 이제 요나단과 이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자손 무비별섯은 내둘 수는 없고, 그래서 사울의 첩과 사울의 딸의 자녀 7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브온 족속의 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울이 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한 게 어떤 외교적, 정치적 전쟁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기브온 족속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깬다는 것이 가볍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 왕이 그 나봇, 그 이웃에 있는 나봇의 포도밭을 요구하는데 그 포도밭은 조상의 유산이거든요. 율법에 이것을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봇이 거절을 하니까 이세벨이 거짓 증언을 세워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결국 나봇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봇은 억울하게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을 심판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나봇의 억울함을 아신 거죠.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제 고아나 이 과부와 같은
이 연약한 자들, 특히 이제 억울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이 고아와 이 과부의 편에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책망하시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사회가 이 억울한 자들의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롭지 못한 사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나윤드 리버가 정의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의는 공평한 정의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지지하는 편견이다. 정의는 항상 과부와 고아를 위한 자비를 향하여 기운다. 여러분 모세 율법에도 이제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공평한 것이지만 특히 연약한 사람들, 약자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인데요. 현대 사회도 누가 많이 억울합니까? 연약한 사람, 약자들이 훨씬 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고대 사회보다 사회 시스템은 덜 잘 정비되어 있지만 지금도 사회를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은 쪽은 약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지역 사회나 민족과 이 세계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공의가 잘 드러내도록, 그리고 특별히 이 연약한 사람들을 돕도록 그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선교적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국가도 해야 되지만 교회가 그 부분을 하도록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도 필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지도를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 C.S. 루이스가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날카로운 문장을 하나 던졌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모의 도리는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섭리를 대신하려 들지 않고 애정과 정의와 진실성과 유머라는 평범한 원리에 따라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며, 대체로 교육받지 못한 부모들이 이렇게 부모의 도리를 더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부모의 도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교육을 잘 받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네 가지, 애정과 정의와 진실성, 유머라고 하는 이 평범한 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교육을 받지 못한 부모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부모가 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이 자녀 양육이 훨씬 더 어려울까요? 그러면 부모가 교육을 너무 모르는 것이 무조건 다 좋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부모가 많이 알면 알수록 뭐예요? 자꾸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고 자꾸 자녀 인생을 부모가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자녀의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애정과 정의와 진실성과 유머라는 이것이 가정에서 잘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정의가 뭐겠습니까? 정의는 쉽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공정하게 자녀를 대우하는 이게 정의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그 4절을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억울한 자녀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정에 있다 보면 억울한 자녀가 생깁니다. 그리고 억울한 자녀 때문에 부모도 억울해요. 가정이 늘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사실 이 애정과 정의와 진실성과 유머라는 이 원리를 이 가정에서 형성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만 이것을 뭐예요?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말하는 애정과 정의와 진실성과 유머라는 것이 꼭 자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지체,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원리로서 작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공의를 구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억울한 자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뭡니까? 자비를 통해서 억울한 자를 만져야 됩니다. 앞에는 공의라면 이번엔 자비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본 족수의 요구대로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 줍니다. 그래서 7명이 죽게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무엘하 21장 8절입니다. 왕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올라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릴의 5 아들을 붙잡아. 사울의 첩 리스바의 자녀 2명과 사울의 딸 메랍의 자녀 5명을 죽게 된 거죠. 5명이 죽게 되는데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리스바, 사울의 첩 리스바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 리스바 입장에서 자기 자녀가 2명이 죽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기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자녀의 둘이 죽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사무엘하 21장 10절인데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리스바가 이제 2 자녀가 죽었는데 그 죽은 그 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는데요. 여기 보니까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곡식을 벤다고 할 때는 이스라엘은 밀과 보리거든요. 이 밀보리 언제 추수하냐면 늦은 봄에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다고 했는데 이 표현을 일반적으로는 보통 우기를 말하거든요. 우기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가을쯤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늦은 봄부터 가을까지 자기 자녀의 시체를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이 밖에서 여러분 이 시체를 지키는 게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이 시기를 우기로 보지 않고 어떤 특정한 비가 쏟아지는 시기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늦은 봄부터 가을까지는 아니겠죠. 또 시기가 좀 짧아지겠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자녀를 잃은 그 어머니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 시체라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거로 그곳을 지켰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지켰겠죠. 이 다윗이 이 리스바의 행동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면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죽는데 이 야베스 사람이 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요단강 동쪽 그 길리앗 야베스에 이제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사울과 요나단과 이번에 죽게 된 7명을 어떻게 해요? 베냐민 땅으로 옮겨와서 셀라에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21장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든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의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근을 있었잖아요. 기근을 멈춘 시점이 언제예요? 기본 족속의 요구대로 사울의 자손 7명을 죽인 시점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리스바의 억울한 마음까지 만져준 시점이라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다윗이 기부한 사람들의 억울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걸 해결하다 보니까 사울의 자손 7명을 죽였습니다. 사울의 자손 7명을 죽이다 보니까 리스바의 마음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스바의 마음까지 만져준 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개입하신 시점을 보면 하나님의 균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지키셔야 돼요. 또한 한편은 뭐예요? 하나님은 자비를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이 자비와 공의의 균형을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이 끌고 오는데요.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겠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한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억울함을 알아요. 여인이 무슨 억울함을 가졌을까요? 잘못했는데 왜 억울함을 가집니까? 간음을 했다면 함께
간음을 했던 남자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남자는 부르지 않고 이 여인만 와서 지금 여인에게만 책임을 묻거든요. 그 남자는 책임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인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자기가 잘못했지만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억울함을 푸세요. 요한복음 8장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실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 당시 좀 취약했던,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보호를 받지 못했던 여인을 보호해 주세요.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공의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의와 자비의 균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이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만졌다는 것을 요약하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에서 이걸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윗의 생애를 쭉 살펴봤죠. 다윗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들을 잘 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아둘람 동굴, 억울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아닙니까? 그 공동체를 다윗이 잘 보듬으면서 그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근데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넘어진 적도 있습니다. 밧세바의 사건을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에 몰아서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성애를 전체를 보면 다윗은 그래도 이 억울한 사람들을 잘 만져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공의와 자비의 균형을 잘 갖췄다는 것이 이 다윗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생애의 결론에서 잘한 부분을 언급할 때 첫 번째로 언급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균형을 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사야 51장 22절 상반절을 보니까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하나님은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억울함을 아세요.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편에 서세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억울한 상황이 바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저도 억울한 상황 중에서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지나온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그것을 바로잡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한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시고 또 그 뭐예요? 그것을 보상해 주실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기준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다윗은 삶 전체에서 이 억울한 사람들 잘 만져주는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갖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는 이 평가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가족 안에서, 회사 안에서, 또 뭐 교회나 또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누군가를 만나서 때로는 그 억울한 사람들을 만져줘야 하는 일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나의 억울함을 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억울한 사람을 특별히 여러분 그 뭐 중재하거나 만져주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종종 억울한 사람들 만지다가 제가 억울함을 당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개입했다가 도와주다가 제가 욕먹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입하지 않았으면 욕을 안 먹었을 텐데 도와주다가 욕을 먹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녀를 지도하다 보면 자녀들끼리 싸우는 걸 중재하다 보면 한쪽이 억울함을 호소해요. 억울하다는 거죠. 자기가. 어머니가 자기 편을 안 들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자기 편을 안 들어줬다는 거죠. 억울해요. 그 상황을 들어보면 또 부모도 억울해요. 이게 사실 가정 안에서 억울함을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 억울한 일이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의 편에 서셨기 때문에
이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답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억울한 자의 마음을 만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저는 칭찬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잘 풀 뿐만 아니라 이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만질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오래 참고 기다릴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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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오래 참고 기다릴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찬양해.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도 억울한 일들이 이렇게 쌓여 갑니다. 해결되지 않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다윗 시편에서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에 있는 억울함과 해결되지 못한 이 아픔들을 토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겹겹이 쌓여 있었던 그 마음 깊은 곳에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들을 내어놓으면서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내 마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로 나아갈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다면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걸림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답답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어놓고 토로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시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아시고 다윗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그 상황이 바로 회복될 수도 있고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지 않는 것보다도 하나님 그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시간 마음을 내어놓으면서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